아름다우십니다. 전부터 사람들은 사람답게 사는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답게 사는 길이 있고 성공하는 길이 있다 이렇게 믿었고요.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또 찾으려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도 올바른 길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행복한 승리한 길 또 그렇게 성공하는 삶 이것을 찾아가는 그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투자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이것을 도를 닦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를 닦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서양에서는 이것을 철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동양의 도나 서양의 철학이나 약간은 다르지만 일맥상통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길을 찾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삶의 진리. 그런데 그 길을 찾는 것을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것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찾는 삶이라는 것은 이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저들은 그 이치를 그 진리를 찾으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치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도를 발견하기만 하면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참 애를 썼습니다. 길을 알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아무리 복잡한 길이라도 아무 문제 없이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공식을 알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힘든 문제라도 상관없이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모르면 아무리 쉬운 길이라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길을 모르면 이 길이 맞나 운전하면서 가면서도요 이 길이 맞나 계속해서 갈등합니다. 공식을 모르면 아무리 이 문제가 쉬워 보인다 하더라도 풀지 못합니다. 처음에 얼핏 볼 때 우리가 쉽게 산수같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듯 보이지만 여러분 공식을 모르면 절대 못 푸는 것이 바로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을 찾고 공식을 발견하는 게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문제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찾고 길을 찾고 생명을 찾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답을 주셨습니다. 사실 여기 본문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라는 이 말씀 앞에는요 영어로는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더가 붙는데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길밖에 없고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진리는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 이게 진리고요. 생명도 두 개가 아니죠. 생명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다. 예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미 정답을 주셨습니다. 동양에서 찾던 서양에서 찾든 너희들이 찾는 세상 어디서든지 찾는 그 길 행복하고 성공하고 그 진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너희가 찾던 그 길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은 비록 죽음과 절망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는 그 삶을 살 때 반드시 풍성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 진리가 있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와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너희들이 다 가져도 괜찮은데 딱 하나 이것만은 건들지 마라 라고 그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뭐죠?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이것은 너희가 건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단순한 말씀, 이 단순한 약속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잘 사는 길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잘 산다는 것이 부자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산다는 얘기잖아요. 잘 산다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게 아니라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그 올바로 사는 길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올바로 바르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행위가 바로 올바른 행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가지 길이 생겼습니다. 뭐죠?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가치, 내가 배운 모든 지식, 내가 체험했던 모든 경험들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것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한 길이 생겼고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되는 것. 아무리 우아하게 표현해도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내가 어떤 핑계를 대든지 어떤 우아한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주인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기도 하지만 내가 아니라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시 두기도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우리가 막 무슨 이렇게 어떤 물건들이나 어떤 신전을 만들어 놓고 또 신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것을 섬긴다, 이것만 우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배운 나의 지식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우상이고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신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었으면 그 자녀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둬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먼저 잡는 그 길이 하나 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둬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또 다른 길, 이 두 가지 길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하는 몫이 그들의 몫이었어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이미 결론은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전자는 생명의 길이고 뒤에 오는 그 길은 죽음의 길, 망하는 길. 하나님을 선택하면 살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망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잘 사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이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겁니다. 이걸 선택할까 이걸 선택할까, 이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은 아주 단호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온전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길이고 우리에게 제공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풍성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운전을 한 지 20년이 벌써 넘어갑니다. 제가 20살 때 운전면허를 땄으니까 운전한 지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운전을 꽤 괜찮게 하는 편입니다. 운전을 꽤 괜찮게 합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바퀴가 달린 것들은 그래서 대충 운전하는 법을 압니다. 이게 이상하게 그 바퀴가 달린 건 자전거가 됐든 오토바이가 됐든 그 바퀴가 달려있는 것들은 그래도 꽤 괜찮게 운전하는 편입니다. 그래도요, 제가 그렇게 바퀴 달린 것들은 다 운전 잘해도 절대 운전하지 않는 그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운전할 생각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는 바퀴가 달렸잖아요. 아무리 비행기 바퀴가 달렸어도 그거 내가 운전해야 된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바퀴는 누가 운전해야 되냐? 비행기는 누가 운전해야 되냐? 바로 파일럿, 그 조종사가 운전해야 된다.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는 운전을 오랫동안 하고 바퀴 달린 건 다 운전 잘하니까 무사고니까 저게 비행기도 바퀴가 달렸으니까 내가 운전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운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저는 또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와 세상은 하나님이 운전하셔야 된다. 전 그걸 믿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던 세상은 하나님이 운전하시고 조종하셔야 되고 또 나의 삶도 하나님이 운전하시고 하나님이 조종하셔야 된다. 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파일럿이 조종하는 비행기는 그래도 어쩌다가 간혹 추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조종하는,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인생과 세상이 추락하는 것은 본 일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실수합니다. 아니면 기계적인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운전하고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창조를 하신 이 세상은 절대 망할 일 없고 절대 틀릴 일 없이 하나님이 운전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이 비행기 여행과 같습니다. 비행기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심지어 내가 그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가는 중간에 비행기 조종관을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운전사를 믿고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잠도 자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생, 그곳에 타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 세상이 제공하는 그 길로 쫓아가려고 우리가 기웃기웃거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실제로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그 비행기 조종사만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 버스 운전기사만큼 그 운전 조종하시는 그분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지하철 타고 갈 때 불안에 떴습니까? 아이고, 이거 언제 지하철이 이러다 뒤집어지지, 이런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냥 갑니다. 그냥 언제, 이게 다음 역은 무슨 역이냐, 이런 생각하지, 사람이 많다, 이 정도 생각하지, 이 지하철이 이러다 갑자기 땅이 훅 꺼지거나 뒤집어지거나 갑자기 불이 날 거다,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이것은 뭐죠? 지하철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하철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안과 초조, 걱정, 근심, 고통과 아픔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결국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성공이 아닌 실패로, 행복이 아닌 불행으로 치닫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유일한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알고는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저 요즘도 그런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 세계사라는 시험을 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세계사라는 시험을 보는데 기독교라는 이제 문제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원자라고 믿는 종교. 이제 문제가 1, 2, 3, 4번이 나와가지고 어떤 것을 정답을 골라야 될 때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다. 그럼 그건 틀린 답이잖아요. 자, 이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나 이 문제를 맞히려면 외워서 알고 정답을 적습니다. 이것은 지식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을 같다라고 보지만 이건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는 겁니다. 지식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지식은 쌓여져 갑니다. 습득되어져 갑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좋은 책을 통해서, 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지식은 저희가 늘어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거 들으면 그냥 알아요. 그냥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교회 오래 다니시면요, 수도 없이 귀에 못이 막히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삶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까요? 진짜 삶에서는 왜 하나님이 안 보이죠? 평생을 같이 살았던 내 배우자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목사고 교회 장로고 교회 권사고 교회 집사인 거 뻔히 아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못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가는 건 알아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은지는 아는데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녀들만 그런가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진짜 하나님이 날 도와주긴 하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지 않으신가요? 돈만 있으면 내 삶이 좀 풀릴 것 같은 생각 안 드시는가요?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 좋은 학벌, 돈을 먼저 소개하십니까? 실제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소개하고 그런 것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충분한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내가 얻고자 하고자 원하는 것, 돈, 건강, 명예, 학벌, 자녀들의 어떤 문제들, 사업이 잘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원해서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더 많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고 욕심의 나를 맡깁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부인합니다.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됩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나의 가장 먼저 잡는 그런 선입견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가 아닌 나의 뜻과 나의 욕심대로 인생을 조종합니다. 그러니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합니다. 평안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인생의 비행을 위하여 우리가 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진짜 믿고 맡길 때, 그때야 진짜 편안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함이 찾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나가는데도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또 시편 55편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을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맡겨라. 나를 좀 믿어다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 것에 얼쩡거리고 거기서 있습니다. 제가 몇 번씩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음대로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걸었을 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내려낚였을 때 그곳에서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어요. 신뢰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나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러니 또 다른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한 발자국이 필요합니다. 딱 한 번이 필요합니다. 살아갈 때 지금 하나님께 맡겨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까? 돈이 됐든, 이것이 나의 건강이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딱 한 번이 됩니다. 한 번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무엇이 생긴다고요? 믿음의 신뢰가 생깁니다. 믿음의 신뢰가 생기죠. 그 신뢰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 신뢰가 생기면 그 신뢰함을 통하여 다음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믿음으로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에 누구를 보죠? 부모를 보잖아요. 엄마 아빠를 보지. 이건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커가면서 경험이 생겨요. 어떤 경험이 생깁니까? 울 때 엄마가 와서 그럼 내가 우는 조건들 있잖아요. 기저귀가 됐던, 배가 고프든, 어디가 아프든 내가 우는 모든 것들을 엄마나 아버지가 와서, 아빠가 와서 이 아이의 모든 요구를 해결해 줍니다. 이 눈물도 닦아주고, 달래주기도 하고, 우유도 타주고, 기저귀도 갈아줘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씩 이 아이가 습득을 통하여 체험적으로 배워갑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죠? 신뢰가 생겨요.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커가면서 엄마, 아빠는 믿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버지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엄마를 더 이렇게 신뢰하잖아요, 자녀들이. 그래서 엄마를 더 찾고, 그 다음에 속 얘기도 아무래도 엄마한테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투정 부리는 얘기도 엄마한테 더 이게 택택거리는 얘기도 엄마한테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했더니만은 엄마를 더 믿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아빠보다는 아무래도 엄마를 더 믿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아빠의 사랑을 자녀들이 아빠의 사랑을 못 믿거나 거부하는 게 아니라 엄마랑 보낸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랑 보낸 시간이 더 많고 엄마한테 왔던 그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엄마 그러면 조금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고 아빠 그러면 약간 엄하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도 좀 그런 편이에요. 미국도 좀 그런 편이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Father God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얘기할 때 약간 좀 무섭다. 약간 좀 하나님이 이게 약간 엄하시고 엄격하신 분이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홍콩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홍콩에서는 반대래요. 홍콩은 엄마가 엄하고 아버지가 따뜻하대요. 이게 홍콩은 남자들이 가정 일들을 많이 한답니다.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아이를 돌보는 거는 남자들의 몫이래요. 그래서 홍콩에서는 아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엄마처럼 느껴진답니다. 따뜻하고 좋은 분. 이게 아빠가 무슨 자녀들을 엄마보다 덜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자녀들이 느낄 때 누구랑 시간을 더 많이 보냈느냐, 누구랑 더 많이 그런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느낌이 다르듯이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그런 경험, 하나님하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다 해주겠다 이런 얘기할 때 어떨까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정말 전적으로 다 해주시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 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 이런 간증거리가 내 삶에 많으신 분들은요, 간증거리가 내 삶에 많으신 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냥 이거 나한테 왜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번에 하나님이 또 얼마나 잘해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어떠세요? 지금 어느 쪽이세요? 나한테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자꾸 나한테 이러지 이런 쪽이세요? 아니면 딱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또 나에게 잘해주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이 설교하는 저도 하나님이 잘해주신 이야기도 많지만 하나님이 잘해주신 이야기보다 다른 데 기웃거려서 어떻게 한번 조금 잘 편하게 지내볼까 그렇게 했던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인데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것보다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편한 방법, 아니면 이 땅에서 성공이라는 것을 취해볼까 그렇게 해서 발버둥 쳤던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과거에 내가 어땠든지 상관없이 지금 오늘 이후로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조건들, 앞으로 나의 가는 모든 앞길을 오직 주님께만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스바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팔자 없을 겁니다. 세상에 뭐 친구들 만나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그 비틀즈에 대해서 나왔어요. 비틀즈 이야기를 하면서 뭐 비틀즈는 뭐 세상 사람들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비틀즈의 자녀들이 있대요. 비틀즈의 자녀들. 근데 이 자녀들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 물려받은 유산만 해도 뭐 몇 천억씩 된대요. 몇 천억씩. 근데 부모가 죽으면 그 비틀즈 남아있는 뭐 폴 맥카트니인가요? 그 폴 맥카트니가 죽으면 이 폴 맥카트니가 이 작곡했던 이 저작권이 다 그 아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 상상 없을 돈이래요. 몇 조래요. 몇 조. 이것을 벌어들이는 돈이.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평론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몸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폴 맥카트니 아들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면 그 인생이 편하니까. 다 자녀들이 웬만하면 다 음악을 해요. 음악을. 근데 그 부모의 명성 때문에라도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로 그냥 뭐 잘하는지 잘하지 못하더라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어 참 편한 인생일 겁니다 라고 그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렇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그것보다 더 좋은 팔자가 어디 있을까? 요즘엔 그것 금수저라고 그러잖아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것보다 더 좋은 팔자가 어디 있을까? 내가 공부를 잘하는 굉장히 좋은 머리, 좋은 학벌, 내가 뭐 굉장히 축구를 잘한다든지 뭐 좋은 어떤 기술이 갖고 있는 것,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팔자는 좋은 부자 부모 밑에 태어나는 것일 거다. 그것만큼 좋은 팔자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치, 세상에는 그게 맞지. 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더 좋은 팔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만큼 더 좋은 팔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것보다 더 좋은 팔자는 없습니다. 천국을 보장받았던 것만큼 여러분 행복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지질이 궁상처럼 산다 할지라도 죽으면 천국 가는데요. 뭐 아무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풀리지 않는 길을 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를 보장받은 것, 이것보다 더 좋은 인생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문제투성 인생을 살고 있다면, 부족함 투성인 인생을 살고 있다면,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것은 참 답답한 일일 것입니다. 이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풀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답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지금 우리 때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실지 몰라도 그래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풀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가 되었기 때문에 쥐염 열매를 주워 먹으며 그렇게 슬피 울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가 그곳에서 죽고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의 지위를 회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길을 갑니다.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기억하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아도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앞뒤 양옆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갇혀 있고 나를 숨쉬기도 힘들게 만들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그곳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앞이 막혀 있고 옆이 막혀 있고 뒤가 막혀 있고 아래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그 위까지 막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방법을 동원하셔도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의 늪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빠져나가기 위하여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게 더 빨리 빠져들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그 길, 십자가만 붙들 때 우리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셨듯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그런 조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타고나길 길치로 타고났습니다. 지도를 보고도 길을 못 찾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틀어놔도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천재적인 길치들입니다. 어쩌다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지만 이내 길을 잃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와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찾아내지 못하게 우리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태어났습니다.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타고났길 우리는 그냥 길치로 타고났습니다. 그래도 참으로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게 바로 길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올바른 길을 너무너무 잘 찾는 분이시고요.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그 올바른 길을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우리 하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으면 내가 그 길을 인도할 것이다. 가끔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었고 아버지 손을 놓고 후다닥 다른 걸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손 내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 손을 잡으시겠어요? 하나님 손을 잡으시겠어요? 세상의 손을 잡으시겠어요? 이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손 안 놓으십니다. 아버지는 절대 손을 놓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은 인간을 버린 적이 없어요. 이게 참 이게 성경에 너무 잘 나타나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버린 게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먼저 버렸어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먼저 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특성이에요. 자녀들이 아마도 그래서 그런가 봐요.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죠. 자녀가 부모를 버리죠. 이 땅의 부모들 중에서 간혹가다 못된 부모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자녀를 버리고 어쩔 수 없이 자녀를 포기하고 많은 그런 부모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부모들이 자녀를 포기 못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가끔 버리거나 가끔 부모와 상관없는 길을 가곤 하죠. 이 땅에서도 그럽니다.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함께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엉뚱한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바로 우리 하늘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진리고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해결책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드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주님이 만드신 길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길을 만드셔 내실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길을 가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는 내 앞길이 막혀 있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막힌 것을 뚫어내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뚫고 나오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재미를 맛보실 것입니다.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재미. 우리의 불안한 미래, 환경, 우리의 돈, 건강, 이 모든 상황이 막혀 있더라도 주님이 길을 내실 것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